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42번 풍내 익계에 이어서 오늘은 43번 택천쾌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역 64개 중에서 43번째 있는 것은 택천쾌가 됩니다. 택천쾌의 상계는 택계가 있고 하계에는 근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그대로 따라서 이름 지은 것이 택과 천을 합쳐서 택천쾌, 쾌는 터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요, 하늘 위로 못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못이 터져서 몸물이 아래로 내려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쾌계는 강이 유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림의 그 상을 보면은 5강이 있고 맨 위에 유가 하나 있는데 5강이 힘을 합쳐가지고 위에 있는 한 음을 척결하는 것이 됩니다. 자, 택계의 자연을 보면은 못이 되고 아주 여러 번 나왔죠, 그죠? 택계의 자연은 보면은 못이 되고 못은 어때요? 모든 만물을 주위의 것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윤택하게 적셔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를 때 물이 필요할 때 적셔주면 다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으로 먹고 혀로 맛볼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설이라는 뜻도 있지만 좋게 의미할 때는 그런 의미지만 혀를 잘못 놀렸을 때 나쁘게 할 때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근계를 보면은요, 우리가 64개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 근계의 자연은 하늘이 됩니다. 근이라는 것은요, 근계의 자연이 하늘일 때 근은 굳세다는 의미의 하늘의 성정을 설명한 겁니다. 천이라는 것은 하늘의 형상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계의 자연은 하늘이 되고 그 다음에 특징이라든가 덕이라고 표현할 때는 굳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땅이 아닌 곳은 모두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빌공 그렇게도 표현하죠. 그죠? 빌공. 공. 비어있는 곳은 다 하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어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살리려고 하는 생기,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한데 너무 입자가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기운이 1분 1초도 쉬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걸 갖다가 성이라고 그럽니다. 너무도 끝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갖다가 지극히 성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운이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사계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끝없이 성실함을 얘기할 때 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만물이 태어날 때 하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본성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본성은 다 착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지게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쾌는 양우왕정이니 부호유련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네. 그죠? 고자업이요 분리정융이니 이유유왕하니라. 자, 해석을 한번 볼까요? 쾌께는 왕의 조정에서 밝혀야 하니 쾌께는 척결하는 겁니다. 척결하는데 이 양을 이 음을 5양이 힘을 합쳐서 척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께는 왕의 조정에서 밝혀야 하니 왜 저 음을 척결해야 하는지 그거를 밝히는 겁니다. 지성으로 위태로움이 있다고 호소해야 한다. 지성으로 위태로움이 있다고 호소해야 한다.
왜 저 하나를 갖다가 척결해야 되는지 위태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호소해가지고 전체를 알게 하는 겁니다. 고자업이요. 고을 사람에게 먼저 알려야 함이요. 가까운 데 먼저 알려야 함이요. 그런 뜻입니다. 곧바로 군사를 출동시키면 이롭지 않으니. 군사를 출동시키는 것은 힘을 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하면 갈 바를 두매 이롭다. 자, 분석해 볼까요? 자, 고자업이라는 말은 먼저 자기의 사사로움을 다스려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다스리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다스린 다음에 남을 다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분리정육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않고 급하게 소인을 척결해서는 안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자기의 자신의 잘못을 닦고 자기 잘못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인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다스리지 않고 자기는 욕심으로 살면서 남한테 양심대로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유왕하니라. 그렇지만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는 것은 양계의 자람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양계의 자람이 끝나면 뭐가 됩니까? 중천근계가 됩니다. 이것이 양계의 자람이 끝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캐는 양후 왕정이니 부호유련이라. 고자업이요 분리정융이니 이유유왕하니라. 캐께는 왕의 조정에서 밝혀야 하니. 아주 한 음이 다섯 양을 타고 있기 때문에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왕의 조정에서 다섯 양이 힘을 합쳐서 척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성으로 위태로움이 있다고 호소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다 알아듣도록 인식을 시켜야 된다. 고을 사람에게 먼저 알려야 하며. 자, 주역에 보면 고을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자기 자신의 사사로움을 다스릴 때는 고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곧바로 군사를 출동시키면 이롭지 않으니. 나 자신을 다스리지 않고 남을 다스리는 것은 이롭지 않으니. 순리대로 한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수양을 하고 남을 다스리는 그런 순리대로 한다면은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단사를 볼까요? 단알 캐는 계란이 간결유야라. 근이열하고 결의화하니라. 단에 말하였다. 단전에 말하였다. 그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캐께는 척결함이니. 뭘 척결해요? 강이 유를 척결함이니. 다섯 강이 한 유를 척결함이니. 그런 뜻입니다. 강이 유를 척결하는 것이다. 굳세대 기뻐하며. 자, 요거는 구셈입니다. 아까 했어요. 그죠? 처음에 구셈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위에 있는 것은 기쁠 열자예요. 굳세대 기뻐하고. 척결하되 그냥 딱 척결해내는 것이 아니라 척결하되 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근이열 결의화. 근이열이라는 것은 상하계의 덕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상계는 기쁨이 되고 하계는 굳셈이 됩니다. 그 굳셈을 가지고 설명한 거고, 결의화라는 말은 척결하되 화합한다. 이런 의미는요, 안에 강함으로 척결하고. 요거는 뭐예요? 요것은 강함으로서 척결하는 게 됩니다. 요것이 척결함이 되죠. 강함으로서 척결하고. 바깥은 뭐예요? 바깥은 덕이 기쁨이에요. 기쁨으로서 화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단에 말하였다. 쾌께는 척결함이니. 강이유를 척결하는 겁니다. 강이유를 척결하는 것이다.
굳세대 기뻐하며, 굳세대 기뻐하는 것은 상하계의 덕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척결하되 화합한다. 척결하고 다시는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척결을 하되 화합으로서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어떻게 한다고? 소인을 멀리하되 미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자, 소인을 멀리할 때는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면 소인은 저절로 떠나든지 아니면은 군자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변화해가지고 군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전은 길어서 2페이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양우왕정은 유성오강야요. 부호유리는 기위내 강야요. 고자풀리정룡은 소상이 내 궁야요. 이유유왕은 강장이 내 종야리라. 왕의 조정에서 밝혀야 함은, 처음에 왕의 조정에서 밝힌다고 그랬어요. 그죠? 왕의 한 음이 위태로움이 있다고 왕의 조정에서 밝혀야 함은 유가 5강을 타고 있기 때문이고, 요 하나의 음이 5강을 위에 있으니까 타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가 5강을 타고 있기 때문이고, 진실로 위태로움이 있다고 호소해야 하는 것은, 진실로 위태로움이 있다고 호소해야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위태롭게 여김이, 우리가 음을 위태롭게 여김으로 해서 군자의 도가 빛나게 되는 걸 얘기했어요. 호소해야 하는 것은 그 위태롭게 여김이 도리어, 요거는 도리어 그런 뜻입니다. 그 위태롭게 여김이 도리어 군자의 도가 빛남이 되기 때문이고, 우리가 미리 대비해가지고 당하지 않으면, 소인에게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빛남이 되기 때문이고, 업으로부터 고하고 군사를 씀이 이롭지 않으면, 업으로부터 고하고 군사를 씀이 이롭지 않으면 숭상하는 것이 궁생하기 때문이고, 자, 곧바로 뭐를 써요? 물을 쓰고 강을 쓰면은 숭상하는 것이 궁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는 것은,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는 것은 강의 자람이 이에 끝나기 때문이다. 강의 자람이 끝나는 것은 한 음이 양으로 바뀌면 순근, 근께가 되었을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부호유리라는 말은요, 진실로 위태로움이 있다고 호소해야 하는 것은 하나가 있다고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5양이 있고 하나가 있는데 가볍게 봐서는 반드시 해를 당하기 때문에 경계한 말입니다. 하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은 위로 갈수록 기운이 아주 세집니다. 아래에 있을 때는 유약하고 여리고 그렇지만 음이 맨 위에 있을 때는 특히 뭐예요? 임금의 자리 위에 있을 때는 뭐가 됩니까? 가장 높은 음으로서 가장 지나치게 높은 자리라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자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해서는 한 음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고자업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도 나왔지만, 어떠한 남을 다스릴 때는 5양이 한 음을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지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먼저 그 자신의 사사로움을 다스린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음을 척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3번째 강의 자람이 강장이 내종이라는 말은 6효가 모두 강이 되어야 강의 자람이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6호가 모두 강이 된다는 것은 중천근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강의 자람이 끝나기 때문에 도리어 아직도 더 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양우왕정은 유성오강야요. 부호유리는 기위내 광야요. 고자불리정룡은 소상이 내 궁야요.
이유유왕은 강장이 내 종야리라. 왕의 조정에서 밝혀야 함은 다섯 양이 힘을 합쳐서 한 음을 척결하는데 쉽게 생각하지 않고 유가 다섯 강을 타고 있기 때문이고 저 한 유가 다섯 강 위에 있기 때문이고 진실로 위태로움이 있다고 호소해야 하는 것은 그 한 음을 위태롭게 여김이 도리어 군자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빛남이 되기 때문이고 힘으로서 밀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척결을 했을 때 화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으로부터 고하고 군사를 씀이 이롭지 않으면 바로 자기 사사로움 다스리지 않고 남을 다스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숭상하는 것이 궁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숭상하는 것 덕을 숭상해야 되는데 사사로운 무를 숭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는 것은 강의 자람이 이에 끝나기 때문이다. 조금 더 가야지 강의 자람이 끝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전을 한번 볼까요? 자, 상할 택상 어천이 쾌니 군자 이하야 시로 급파하며 거덕 짓기 하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상할은 전체를 말하는 대상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상에 말하였다. 이것도 역시 공자께서 쓰신 말씀입니다. 못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쾌께이니 여기서는 상자를 동사로 본 게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못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쾌께이니 하늘 위에 있다고 하지 않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이 쾌께이니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녹을 베풀어 아래 사람에게 미치게 하며 군자가 위에서 이런 상을 보고 녹을 베풀어 아래 사람에게 미치게 하며 덕에 거하여 금기사항을 법칙으로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택상 어천 못이 하늘로 올라가 있다는 것은 비유를 한 겁니다. 못이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를 비유한 거예요? 반드시 터지는 형세가 있음을 비유한 겁니다. 못이 반드시 터져 있잖아요. 그죠? 터져 가지고 물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택상어천이라는 것은 실제로 못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터지는 행세가 있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군자가 이치를 본받는다는 것은 뭐를 본받는 거예요? 못이 터져서 요거는 터질 괴자입니다. 허물어지다 터지다 할 때 터질 괴자입니다. 괴 터질 괴자 터지다. 자, 못이 터져서 못이 위에 있는 것이 거기서 툭 터져가지고 물이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만물을 적셔주는 상을 갖다가 본받는 겁니다. 못이 터져서 적셔주면서 내려오는 상을 본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의 본성은 윤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물의 본성은 어떻다?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적셔주면서 내려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의 본성은 타면서 올라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태우면서 올라가고 불의 본성은 적셔주면서 내려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이 터져가지고 적셔주며 내려오는 그런 상을 본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거덕짓기 덕에 거한다. 말이 굉장히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덕에 거한다는 것은 무사입니다. 무사. 사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천명을 받을 때는 욕심이 개입되지 않은 본래의 마음을 명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덕에 거하였다는 것은 명덕에 거하여 어떤 법칙을 만들 때는 우리 편이 유리하게 다른 편이 불리하게 만들지 않고 명덕에 거하여
본성의 순수함에 거하여 뭐예요? 금지하는 조약을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이 많다 보면 본인의 편리한 대로 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덕에 거하여 금지하는 조약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설명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상활 택성 어천이 쾌니 택상 어천이 쾌니 군자 이하야 시록 급파하며 거덕짓기 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못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것이 쾌께이니. 비유한 거예요. 진짜로 못이 하늘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비유한 거. 쾌께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어떤 이치를 본받는 거예요? 못이 탁 터져가지고 물이 내려오면서 만물을 적셔주고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이치를 본받아서 덕에 거하여 명덕에 거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밝은 덕으로 하늘에서 준 밝은 마음으로 순수한 덕으로 금기사항을 법칙으로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택천객계의 계사, 단사, 상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객계라는 전체적인 내용은 한 음이 다섯 양 위에 있어서 양들을 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한 음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합을 해가지고 척결하되 반드시 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음을 척결할 때는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린 다음에 남을 다스려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택천객계 초요부터 상요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